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감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공간에 따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의 가치로 전락하였습니다. 한 달이 건너 전달받는 느낌으로 생생함과 현장감이 떨어지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즉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머나먼 우주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 성자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며 이제 6일째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를 앞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가 끝나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 말씀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참으로 두려워질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빼고 더하고 바꾸고 이용하고 대적하고 회방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말씀을 이익의 재료를 삼으며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권위를 세우는 데 이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또 말씀으로 싸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3장 35절 말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영혼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 영혼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성경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환난의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되고 흐려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시편 69편 28절 말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계시록 3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름이 흐려지고 도말되지 않도록 입과 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절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늦은 비의 말씀을 회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회방하는 자는 이 늦은 비에 참여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를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 11절 말씀.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지혜롭게 처신했던 한 사람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이 늦은 비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했으며 그 증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원하지만 맞지 않다면 그냥 지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늦은 비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사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소경을 보고도 그냥 가야 하는 길입니다. 소경을 그냥 두어라 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돌이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려고 실랑이를 할 시간이 없이 급하며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너마저 시간을 놓쳐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으니 아무리 눈을 떴다고는 하나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니 네 갈 길이나 급히 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소경은 생명길로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이며 돌이켜도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소경은 갈 수 없다는 의미이며
눈을 떠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눈을 띄울 수 없다면 돌이켜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놔두고 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자신도 장담 못하는데 더구나 소경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간다 해도 많은 수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은 많은 수가 생명길 중간에서 탈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택하심을 입은 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려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받쳐줄 체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물론 이 체력은 몸뚱아리의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육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는 말씀의 길입니다. 영혼의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라반의 양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자기의 양을 가나안으로의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키운 것입니다. 야곱이 양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가나안으로 가는 생명길의 도중에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영혼도 성장 단계에 따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여기에 영혼의 양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젖, 밥, 단단한 식물. 이른 비는 곡식에 씨를 뿌려 싹이 나오지도 않은 단계에서 주어진 영혼의 양식이기에 젖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젖을 2000년 동안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생명길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좁고 협착한 길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밥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길의 3일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며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갈 수 있는 길을 젖을 먹는 유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밥과 단단한 식물을 먹었다가는 당장에 배탈 설사가 나고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밥도 안 돼서 젖을 먹였는데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현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평생을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구원을 못 얻었다니 이해가 가나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까지 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고요? 그러므로 지금도 구원을 못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청천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은혜시대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른 비의 젖먹이,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젖먹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른 비에 속한 자들은 때가 오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도 모르는 영적 유아인데 언제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겠습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그때 버려지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날에는 피눈물을 흘려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벼이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빨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단단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장성한 자까지 자라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이 장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장성해야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갓난 아이가 어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스가랴 9장 17절 말씀. 곡식과 새 포도주는 늦은 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양식으로 인하여 소년은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입니다. 몸은 아무리 꽃다운 20대여도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그 영혼이 젖먹이니 환란에 들어가면 그 환란을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올라오는 말씀들을 탈이 나지 않고 끄떡없이 소화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말씀에 걸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배탈 설사에 시달린다면 이 길을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생명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 사이에 건너기 힘든 아주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진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 강을 건널 영적인 체력을 준비하는 것이며 시간을 아껴 젖만 먹은 영혼들을 최대한 강건하게 하며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내렸고
걸어서 전파하였기에 200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늦은 비는 대한민국에 내렸고 대한민국이 한류와 더불어 1위 통신 강국인 것을 생각하면 2년이면 충분히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